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영광이라는 말은요, 사전을 보면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롭다.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든가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영어가 honor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또 존경이라는 말이 있어서 흔히 your honor라고 하면 영미권에서는 재판장을 부를 때, 그러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의미로 your honor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에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연말 시상식, 그때 이제 이런 제가 이 상을 받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뭐 이런 그런 거죠. 그건 뭐예요?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나는 지금 명예롭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 엄밀하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죽는 거죠, 가로채면. 왜?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영광을 말한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셨을 때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영광을 말해도 굴비냐 뭐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너무 아재였어요? 너무 아재였어요? 예, 죄송해요. 예,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곧 영광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영광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내가 표현을 해본다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요.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온몸에 전율이 끼쳐요. 소름이 쫙 끼쳐요. 떨림, 가슴 벅참,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음, 눈물이 펑펑 쏟아짐. 왜 이런 체험이에요? 왜 이런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는데 그러셔요. 내 영광 보면 죽는데 그러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인간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내 등을 보여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은 출애굽기적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을, 그림자를, 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늘만 봐도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고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영광을 맛보니 뭐라 그래요?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그래요. 영광을 맛보면 뭐예요? 천국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체험한다는 거. 자, 교재를 계속 보세요. 이거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들으셔야 돼요.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임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인데, 임재는 인간이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임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체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 기록하세요. 영광을 체험하면 인생이 바뀐다. 영광을 체험하면 인생이 변화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때. 예배.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였을 때예요. 몇 대 몇? 너희에게 소망을 두겠다. 몇 대 몇? 800 나왔다. 850 850대 1. 네 집 아들이냐? 몇 대 1? 들어놓고도 850대 1, 850명이랑 혼자서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엘리야가, 그치, 야가, 어제 얘가 듣더니 딱 금방 바꾸네요. 야가 아니라 와다 이러는 거예요. 야, 와, 대단하다. 850대 1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서 850대 1에 그들과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엘리야의 편이 돼야 할 유대 백성들은 다 방관자였어. 다 방관자요. 다 방관자. 엘리야는 혼자. 오직 한 사람인 엘리야가 바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3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뭐예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갈멜산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직 한 사람, 여러분 한 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가 다니는 학교에서, 반에서 오직 너희 한 명이 교회 다닌다고 해. 근데 나머지 그 가운데 7명은 다니는데 안 다니는 척하는 애들이. 나머지 애들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방관자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상황이 아닌 신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의 본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상황은 매를 맞은 겁니다. 상황은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상황은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어느 정도로 죄수들이 듣더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혼자 남들 들을까 봐 모르게.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느냐면 그땐 연애당이라 그랬어요. 왜? 남자 여자가 다 따로 있던 시대니까. 남녀공학 거의 없던 시대이고, 바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니는 걸 선생님이 보면 학교에서
문제가 되던 그때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가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으니까 애들이 부러워가지고 연애당 다닌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시락을 놔두고 점심 먹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이에 반찬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반찬통을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눈을 뜨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거냐, 아니면 뭐예요? 도시락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듣도록 기도하고 듣도록 찬송하는 것,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치 수갑에 채아인 것처럼 묶여 있고, 상황은 병에 걸려 마치 매맞은 바울처럼 온몸이 아프고, 상황은 옥에 갇힌 듯 자유함이 없고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그 환경, 그 병실, 그 학교, 교실, 그 장소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이 임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간절함으로 순종할 때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참 어렵죠. 왜? 자기들을 두고 떠났으니까. 아니,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역전승을 하고 왕이 되실 때고 자기들은 좌청룡 우백호 될 때인데 이제 고난은 끝이요, 영화는 시작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늘로 가버리신 겁니다. 닭 쫓던 개가 된 거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호랑이 굴 안에 버티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있기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제 오는데요? 말도 안 하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자는 사람 없고요, 지금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가 아니다, 각자 숨어 있을 때야 이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왜? 절벽 위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 알죠?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부자가 있었대. 부자가 너무너무 부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부자한테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부자가 그걸 공짜로 가르쳐 주냐? 그럼 부자 되냐? 그러니까 공짜로 가르쳐 줄 수 없어. 그랬더니 돈을 갖고 와가지고 줬대요. 그래, 그러면 알려줄게 해가지고 간 게 절벽 끝으로 끌고 갔는데 그 절벽 끝에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저 위에
매달려라 그러더래요. 매달렸어요. 이 사람이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손을 놔라, 한 손을 놔라. 아니, 절벽에 떨어지는데요. 부자 되고 싶으면 놔라. 그랬더니 놨대요. 그러더니 또 한 손을 놔라 그러더래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매달려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그거래요. 돈이 오면 이렇게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부자 된다. 죽기 살기로 간절히. 뒤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뒤로 갈 곳이.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니면 죽는데. 간절함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와요. 간절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배에 나타났느냐?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성전 안에 구름과 같은 것이 가득 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성전에서 빛이 찬란하게 비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이 성전을 둘러싸서 누구도 못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을 목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드릴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겪었던,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던 소위 온라인 예배라는 예배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 부분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74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보통 한 명당 한 60-70%가 2분 이상이 보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온라인 예배자가 최소 1000명은 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못 오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특별히 병을
우리 지금 문종태 집사님 병실에서 예배드린다고 막 써 올리셨는데, 뭐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도 병실에서 예배드린다라고 쓸 정도면 병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코로나 때 저희 어머니 한 4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온전히 예배하는 어머니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 계신 은퇴 목사님 아버지. 여러분, 나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제 모습을 얼마나 반성하는지. 저희 모친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일어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얼마나 제대로 하시는지.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이 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고 봐요. 진짜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오프라인 예배가 왜 준비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요, 그냥 일어나서 5분 내로 잠옷바람으로도 세수를 안 하고도 침대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준비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소와 양을 끌고 며칠을 걸어오는 거 생각해요. 준비. 일찍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여기까지 옵니다. 최소한 1시간의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과 그냥 준비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전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로 준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같이예요. 찬양할 때 혼자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거랑 뭐가 은혜가 돼요?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거랑 뭐가 더 뜨거워요? 더불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예배는 함께 뜨거워요. 여러분이 집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드리는 거 귀해요. 오늘 온라인 예배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다 이해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22교구 찬양 듣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여기서 들으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들었으면 아마 22교구 여기서 이곳에서 함께하는 그 뜨거움, 그거를 몰라요. 결코. 장작 불태울 때요, 막 시뻘겋게 타는데 거기서 장작 하나만 끄집어내 보세요. 1분도 안 돼서 그냥 시꺼멓게 식어버려요. 더불어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곳의 예배는 도전이 있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열정적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볼 때 도전을 받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을 볼 때 도전을 받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를 볼 때 피차에게 도전이 되고, 이게 뭐가 돼요? 예배의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함께 예배하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을 만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이게 새 예배당 건축에 있어서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임재의 공간. 여러분, 예배당, 우리 본당 1층 모습, 이런 예배당이 만들어져요. 네? 본당 1층이 1950석이고 2층 300여 석 하면 2200석.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좀 천천히 넘어가, 내가 넘어가려면 넘어가고, 예. 같이 예배할 때 조명을 끄고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의 본당이 돼요. 1층은요 예전 예배당이 만들어져요. 새벽기도 여기서 할 거고요, 세례식 여기서 할 거고요. 그래서 새벽기 400석 정도인데, 우리 새벽기도 1부, 2부 하고 더 많아지면 뭐 3부도 하지 뭐. 그러면 여기서 예배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예전은 결혼식을 할 수도 있는 예쁜 예배당이에요. 너희 여기서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뭐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 한다, 안 한다? 그럼 결혼하지 말고 평생 살아. 어? 너는 저기서 결혼한다, 안 한다? 사람은 없지 아직. 하여간 어쨌든 한다. 어쨌든 한다. 지금 우리 본당에서 제가 결혼 토요일에 주례를 안 하고, 토요일에 주례는 본당에서 할 때만 주례를 해줍니다. 여러분, 평일에 결혼하면 제가 주례해 드립니다. 평일에서 어디에서 하든지. 근데 토요일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결혼 주례 안 한 지가 몇 년이 돼요. 얼마나 편한지, 토요일에 주례를 안 하니까.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안 예뻐서 사진이 잘 안 나온대. 우리 예배당에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안 예뻐서 사진이 안 나와서. 그걸 안 해요. 예쁘게 만들 거예요. 예, 아름다운 공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은혜로운 공간을 만드는 비전. 이것이 새 예배당 건축의 첫 번째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예배당의 비전을 우리가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 되는 것. 여러분이 싸우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착하게. 야구한다고 믿음이가 얼마 전에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정말 유명한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되고 싶대요. 그 야구 선수가 갑자기 어제는 오따니가 돼가지고 제가 소데스카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유명해지는데 가장 앞으로의 문제는 같이 운동하는 후배들을 괴롭혔다. 내 밑으로 줄 서 그랬다가는 어느 날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SNS에 믿음이가 나를 괴롭혔다. 이런 글이 올라가면 네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되니 착하게 해야 한다. 착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착해야 돼요.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뭐예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교회 밖에서도 성도. 교회 안에서는 집사, 교회 밖에서는 잡사. 아니라는 일치.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우리 함께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과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세배하는 예배당에서의 예배 시간이다. 우리의 비전은 영광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광고를 하십시다. 오늘 얼큰 콩나물 묵국은 괜찮았어요? 맛있었어? 그래요? 최고? 미역국보다도? 미역국보다는? 미역국보다? 소고기 묵국보다 역시 콩나물 묵국. 너희들이 해장을 아는 걸 보니 조금. 예, 내일은 얼갈이 배추 된장국. 좋아해? 얘네들은 도대체 입맛이 11교구야. 아우. 어떻게 얼갈이 배추 된장국 좋아합니까? 진짜 좋아해? 얼갈이가 뭔지 알아? 나무 같은 거 아니에요? 야? 나무 같은 거 아니에요? 나무. 나물. 얼간이는 아니다. 얼갈이. 예. 얼간이 배추 된장국이 아니고, 예, 내일은 얼갈이 배추 된장국입니다. 오늘 모든 순서 후에 우리 어린이들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일은 청소년부, 청년부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요일은 모두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은
9시부터 또 나름 각 부서별로 피자 치킨 파티가 있는 시간입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오늘 23교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해주셨는지 감사드립니다. 22교구 감사함 귀한 찬양. 이제까지 남자 파트로는 최고였습니다. 남자 뭐 여성까지 최고였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남자들은 가장 정확한 음과 22교구 남성들이 이렇게 내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까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카드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찬양하십시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